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기인 호흡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허락하셨기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감이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되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믿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발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행악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단어가 계속 중복되는 것을 봅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악에 대한 것도 그러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끊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엄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엄중하다.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의인이 공고함을 당할 때 왜 공고함을 당합니까? 뭐 맞짱 뜨면은 공고함을 당합니까? 맞짱 떠버리는데. 근데 왜 공고함을 당합니까? 대항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죠? 어려움을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기적 성격이잖아요. 내가 말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런 것이죠. 아니 주먹이 오면은 딱 방어하고 주먹을 내질러 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먹이 나한테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먹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방어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제기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언약.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에 묶여버리는 형태. 그게 십자가이지요. 그 언약에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의 육신은 늘 편안하기를 좋아하잖아요. 편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편안함을 끌어낼까요? 끌어내야 되거든요. 편안하다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럼 근육 다 빠져버려요, 결론적으로. 근육 빠져버리면 건강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건강은 근육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편안하다, 눕자, 자자 이러는 육신의 그 유혹, 정말 유혹이 강하거든요. 그때 그 유혹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남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말만 해놓고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고무밴드 그걸로만 운동을 계속해요. 그리고 이제 러닝머신 집안에 있는 거 그거 그거 외에는 없거든요. 뭐 즐기는 거야 뭐 그거는 부상만 당해요. 뭐 배드민턴, 뭐 탁구, 뭐 테니스 이런 것은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재밌거든요 그거. 이제 그러다 부상 당하죠. 그런데 고무밴드는 이제 인내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되게 귀찮아요. 새벽기도에 끝나고 한숨 자고 싶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를 악물고 저는 자전거를 타요.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그거? 그리고 나 고무밴드 운동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일하다가 그거 치였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한테 소개하고 그러면은 저는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 저를 묶는 거예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제기적 형태의 성격의 얘기잖아요. 나 이렇게 운동 시작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은 내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그럼 말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기적 형태의 말이라고요. 이게 언약이 그런 거예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것은 자기 자신이 거기에 묶이는 것이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주님. 이게 언약이라고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서 원수가 넘어져 가지고 돈을 짚는 것이 아니라 코가 깨져 가지고 피 흘리는 장면을 목격할 때 얼마나 통쾌하겠냐고요. 나를 괴롭히는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대항하여 맞대항하여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은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져 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돌아서 가지고 그런 얘기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그러면서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얼마나 억울하면은 아마 이 사람들이 맞대응할 수 있었으면 맞대응했을 거예요. 아니 구약의 개념이 어떤 거예요? 동해보복법. 눈은 눈으로,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권사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잘 집중하셔야 돼요. 동해보복법. 같은 벌로 대항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에요, 지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복수자이십니까? 권사님? 하나님이 복수자세요? 아니에요? 딱 걸려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구약을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서 32장 35절을 보면은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혀오리라. 뭐예요? 복수잖아요. 그리고 나훔서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라고요? 대적하지 말아야지. 대적하면 보복하시면 되잖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걸 오늘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우리는 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맞아. 아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과 똑같이 해야죠. 그렇게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권사님께서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지 저는 이제 알지요. 그러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얘기해야 되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있고, 시편 오늘 94편에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수하지 아니하시면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꾹꾹 참았는데, 내가 권사님처럼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꾹꾹 참았는데 잘 만났다.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편 기자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기도만 한다고 보복 안 합니까? 보복 다 했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준 거죠. 보복하니까. 물론 사람을 죽이는 그 행위가 살인죄이므로 살인자는 그 피를 자기가 받아야지요. 그러니까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였을 때 그것은 법정에 서서 무죄 선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셨냐고요. 도피성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힘이 있으면 보복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보복 못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눌러버리죠.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전혀 내가 나타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보복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보복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못할 따름인 것이지. 아니, 그래 제가 이게 하잖아요. 나를 진짜 모함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 깨져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게 되면은 그거 기뻐한다니까요.
가서 왜 그러니 왜 그러니라고 사랑으로 그 커피를 닦아주면서 안아줄 사람이 없어요. 괴롭히지 않으니까, 일반적이니까 그냥 그거 해주는 것이지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누가 그리 가가지고 하냐고요. 그게 원수인데. 그럼 왜 그러냐고요. 왜?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 9.11 테러도 그 사람들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래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없다고. 메시아가. 그러니까 이 구약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의 교리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부인을 뭐 24명을 거드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막 죽이잖아요. 테러하고. 이슬람 사람들이. 왜 그래요? 교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결론적으로. 나라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데 뭐 마누라 몇 명.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가 없게 되면은 이 구약을 딸 수밖에 없어요. 구약은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는 율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가 없잖아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예수가 생기는 거죠.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게 되면은 이 구약이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이 하나님. 신약을 넘어오게 되면은 어때요? 예수는 사랑이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에요. 구약은 율법,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악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복 당연히 나오지요. 아무리 뭐 선한 사람에게 보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자들.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 보복하시냐 그러면은, 신약으로 넘어갈 거예요, 결론은. 어떨 때 보복하시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해악이 생기는 그 일들을 다른 이방인들이 이제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교회가 생겨난 거잖아요, 지금.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공동체를 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요. 구약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복하세요. 그래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아니, 나에게 진짜 위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고 가족을 아주 쫄딱 망하게 만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사랑이 없는데, 그게. 나한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혼량한 목사님이 되냐고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보복했는데. 그렇게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동포를 사랑하라 얘기하잖아요. 동포를 사랑하라.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를 뭐 그와 과부를 나그네를 사랑하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네 원수를 사랑할 거야.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 얘기했잖아요. 가식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경건주의자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죠. 악을 처리하는 하나님.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율법주의자들이요.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공의만 있다고, 공의만.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을 넘어오게 되면은 로마서를 봐요.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말씀 아닙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지, 구약의 말씀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당연히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쫑이 날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을 깨뜨린 자들.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는 행위잖아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끝내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일입니다. 너는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안 돼라고, 내가 직접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갚을 수 없어 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약에 보복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동안 내가 참았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다 이제 물같이 해서 다 소멸하겠죠. 그 미운 감정들을.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 미운 감정들이 남아있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그게.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거지. 온전하게 순도 100% 순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거기에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냥 지금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율법이 없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구약이 없이 어떻게 신약이 있냐고요. 구약은 어떤 영상이고 신약은 그 영상을 해석하는 자막인데, 구약에 나타나는 그 행동들을 신약이 뒷받침해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은 구약이 뭔지를 몰라요. 영상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모르지. 그렇지만은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말이 들리지 않으면은 자막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영상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원형이죠, 원형. 원형이 왔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원형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이제 이게 머리를 돌려야 돼요, 이제. 이 구약은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원형이 없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형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그림자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원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꼭 짜면은 뚝 떨어지는 그 하나가 있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이 율법, 이 구약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우상 숭배자 되는 거예요. 모형만 보고 섬겨버리는. 그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입이 있습니까? 코가 있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뭐 그림만 그려놨지 그냥. 그게 움직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기 위하여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듭니다. 매를.
그러면 그 매는 보복의 매예요? 훈육의 매예요? 다른 분들의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었어요? 그게 보복의 매입니까? 훈육의 매입니까? 무슨 매예요, 권사님? 훈육의 매지요. 훈육의 매.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미워! 당장 딱 그려버리죠. 그 매를 통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엄마는 미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전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복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그 공의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 때 마지막에 권사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정하고 싶으시면은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보복 좀 해주세요. 넘어졌을 때 저처럼 돈을 줄게 하지 마시고 코가 깨져가지고 피가 좀 나게 해달라니까요. 그 기도만 안 되는 거예요. 한 말 가지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의가 입혀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날마다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지, 저 원수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예요.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도 그러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그런 일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통쾌하게 생각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고프면 먹이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왜? 내 안에 그 사랑의 원흥이 계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멋진 사도 바울.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화도 내고 하지요. 할 수 없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간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내게 되면은 손양은 목사님처럼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날씨가 오늘 최고로 춥다고 하지요. 이제 오늘 지나면은 내일부터는 조금 더 풀려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라고 찾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형제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건강 스스로는 지킬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